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더러 자리를 잘 이렇게 배치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써라. 우리 모두를 서로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간이 우리가 괜찮으니까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드리러 못 가지.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촬영했다가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제가 녹음했다가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보내서 드려서 집에서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해서,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인터넷 보니까요, 미국은 몇 명? 어저께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이요? 2만 명? 그 동그라미 하나 더요. 몇 명이요? 20만 명이 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400명 하루에. 우리는 아직까지 400, 500명 정도 되죠. 우리도 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도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동 요셉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내동국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너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궁리할 만큼 너희에게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할 것이 내동 요셉의 말같이 물치시리라. 수소 몇 마리요?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욥이 있고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그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수도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동 욥에게 가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 죄를 씻기 위한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죄가 씻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졌던 그 죄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 씻긴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 주간 가졌던 제 예배를, 그래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번제를 드려라. 이것을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잘못을 한 거죠. 친구들에게 욥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불지 못하고 그를 더 슬픔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죠. 그럼 예배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예배가 있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각 가정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이게 못 오시고 이제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피되는 예배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봄도 나오게 되게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모든 데도 씻어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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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멘 두 번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오는구나 그러고 예배는 가정에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 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몸소 나오는데 맺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다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종족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로부터 상처받은 욥이지. 그들로부터 그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그래요. 욥은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친구들이 비울 수도 있지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에게 상처 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래요. 그를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우매했어요. 죄를 지은 거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의 대가를 받게 됐잖아요. 잘못한 만큼 혼이 나야 되는 거지. 그만큼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잘못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 죄를 용서한대요. 우매한 만큼 내게 갚으면 큰 죄를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우매한 만큼 하나님이 징계한다면 굉장히 큰 징계를 받을 텐데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욥에까지 훌륭하게 못했다, 매우 우매되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기도를 하면 그 친구들이 우매한 만큼 혼나지 않는 거예요. 욥이 기도를 해주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우매한 만큼 해롭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도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우매한 만큼 혼나지 않고 은혜를 입어요. 뿐만 아니라 욥이 기도하니까 자기 병이 치료받았어요. 자기 가족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갑절의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말입니다. 죄인, 우매한 사람, 부족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병도 치료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갑절의 은혜도 받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부족한 남을 이익하게 하고 자기도 복을 받는 거죠.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만 이익하면 욥은 나만 이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누굴 위해서 기도는 부족하지만요 우매한 사람.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나만 이익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해주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씻어주고 그가 기도 부족한 만큼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은총을 묻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우매할 때가 있어요. 그 부족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 또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매하고 부족해가지고 그 아이의 삶이 그만큼 고통이 오거든요. 부족한 만큼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 기도하시면 우매한 만큼 불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교회도 못 나가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 우매해서 그 죄를 범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우매하고 불행해요. 근데 우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이 없어요. 부족한데도 불행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요 부족하고 오물 있어도 불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도 치료받고 갑절의 복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욥이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해서 친구들의 은혜를 입혀주고요. 그렇죠. 우매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해주죠. 그리고 자신도 치료받고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떤 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욥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모든 소유물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집도 다 무너지고 재산도 무너지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도 잃었어요. 외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건강했는데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부탁했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부탁하잖아요.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부자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 좀 부탁할까요? 그러면 얼른 해줍니다. 세상 말이에요. 가진 게 없는 자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재물 많고 한 사람마다 부탁하면 그냥 10배로 막 해줍니다. 안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막 더 해주려고. 그거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가난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하나 부탁해보세요. 하나도 떨어지지 못해요. 기도하면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욥의 그 요청, 그 기도, 그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다른 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욥을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건강하고 돈도 많고 또 권세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자기 아들이 하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능력자들이 오고 잘생긴 사람이 오고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부탁을 하고 그런데 자기 아들은 말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있는 거야. 돈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싶은데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작은 소리로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 마이크를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아버지 저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무시하고 가진 사람에게 그래 하고 들어주겠습니다. 아들이요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전부 다 잘 살고 막내 아들이 중간에 잘 못 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요 아버지는 막 지금 손가락을 하나 깨문 거와 똑같아. 그래도 그 아픔을 보고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돈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버지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은데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무시하고 가진 사람에게 그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멋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지 않아요.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그런 아들에게 눈길을 치고 그런 아들이 아버지 오라고만 주세요. 너무 줘요. 쌀이 없는데 밥살 좀 주세요. 가지고 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부탁하면 세상 없이도 들으신다.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아니고 들어진다는 거죠. 아들에게. 욥은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몸도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뻥되어 있어요. 그런 욥이 하나님께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경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분산시키지 않고 욥에게 집중해요. 온 마음이 욥에게 가 있어요. 온 귀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은요 가진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부족하니 짝이 없어. 인생은 허물투성이나 잘하는 거 일로 한다고 100만도 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외치고 외쳐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들으세요. 서원만 해도 들으세요. 오늘 가진 것이 없는 인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도 무시받고 멸시받는 허물 많은 부유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도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십니다. 뜨겁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은 여러분들에게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량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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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들으세요.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왜? 가진 것이 없는 아들이니까. 가진 것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면 아버지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와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큰 소리로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가진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욥이 말해요. 친구들이 왔거든요. 이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친구들이 만나서 친구들이 이제 말할 수 있죠. 욥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어제 세상에 땅을 샀는데 100만 원짜리 땅을 딱 샀거든.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이 있더라고. 와 잘 또 욥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 아이고 수석했어. 만점 맞았대.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주 서울대학을 들어갔대. 그것도 말이야 수석으로 들어갔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추수를 해가지고 쌀 농사를 했는데 세상에 200가마가 나왔어. 쌀만 어마어마하지. 자랑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고 그저께는 말이야 내가 감기 걸렸는데 아이고 운동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감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몸이 너무 상쾌해가지고 자기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요분 지금 아파 있고 쓰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거. 그런데 요분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재물 하나도 없겠죠. 자식 없어졌어요. 자식 자랑을 못하잖아요. 건강 병들었어요. 건강 자랑하지 못해요. 어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러니 사업 자랑 못하겠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즘 면접하러 가면 당신 자랑거리가 좀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자신있게 막 큰소리 치면서 IQ가요 제가 150입니다. 또 대학을요 제가 좋은 대학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아버지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운전도 잘하지요.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디어가 많아서 제가 이 회사에 입학하면 10명분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막 늘어나야 돼요. 이력서에도요, 자랑을 쓰려고 이력서에 쓰려고 자랑이 넘치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거꾸로 나는 공부도 못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쁜 것만 쓰면요, 절대 안 뽑아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쓰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욥의 기도에 집중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너의 정을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왜?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자랑하게 있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자랑할 게 없는 아들은 온통 신경이 쓰여. 온통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는 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한 아들, 허물이 있는 아들 버리지 않습니다. 자랑할 거리 없는 아들 안 버려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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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욥같이 왔어요. 하나님, 욥을 배워야지. 여러분들 배우해 주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정하는 것을 다 얻으시려고 이렇게 길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특기가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큰 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자랑할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자랑할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두 번을 했는데 두 번도 안 따라서는 사람 있어요. 따라서 돼요. 졸지도 말고. 다시 한번. 자랑할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최고의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주에 존재하죠. 한 분,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만이 이러한 인격자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영광으로 여시고 감사로 여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은 이제 재물도 없죠. 자녀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그러니 어디에게 소망을 걸 데가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도 지금 가망성이 없어. 그런데 요번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다. 나에게 다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욥은요,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 그냥 욥이 참 하나님, 아무도 욥을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욥을 행복하게 할 자가 없고, 아무도 친구들 자가 없고, 욥에게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2다리를 들지 못하고 다리가 있는데 전혀 힘이 없어도 걷지도 못해. 그리고 발은 있긴 있는데 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게 옆에 둥을 붙잡고 다니지도 못해. 그래서 눈꺼풀만 떴다 감았다 이렇게 감다더라. 그리고 입도 말을 잘 못해. 그냥 입 벌렸다 오물었다는데 누구에게 큰 소리 말도 못해. 그래도 거기다 입을 벌려가지고 겨우 2숟갈씩 떠서 먹여줘야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눈만큼 보고만 아들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간수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100% 책임지고 싶고 99%가 아니라 100% 얘를 보살펴야 돼. 왜? 이 아이는 1%도 하는 게 없어요. 100% 책임져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두렵기 시작해. 어떻게 하지? 이 무서운 꿈을 어떻게 할까? 왜 무서워? 자식이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못 해줄 거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는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아버지만 보니까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간 이유는 자기가 100% 해주고 싶어 마음이 있지만 100% 해주지 못해주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0%, 200%, 1000% 해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치료해줘요. 두려워하지 않아. 병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자식도 주시고 갑절로 재물도 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고 오직 아버지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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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에 기댈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남에게 기댈 수도 없어요. 아니면 무슨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기댈 수도 없어요. 아니면 저 산에 가가지고 산에다가 기댈 수도 없어요.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야 나 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돼. 여러분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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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아이고, 나에겐 말이야 자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아. 나에게는 하나님은 나한테 없어. 괜찮아. 없어도 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 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욥처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예배가 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래도 뭐 이제 자리도 귀여움 앉아되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못 나오셔도 좀 나오세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반포에서 오시는 우리 김희진 자매님 또 뭐 인환자 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이, 알아서 해라. 그래도 교회 오는 거 참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오늘 교회 오시고요. 뭘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위험한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은 욥처럼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신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씻겨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고백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게 돼요. 오, 저렇게 힘든데도 막 운전하고 왔네. 하나님 100% 책임져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불구가 된 아들이 아버지를 눈망울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100% 책임져주고 싶은 생각이 들듯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100% 책임져주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한다.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의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기도를 기뻐하신다.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와, 똑똑하게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원하신대. 어떤 아들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냐? 가진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아버지밖에 없는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아직 다 따라서 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다 해당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겸손. 그리고 아버지밖에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명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너무 응답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오늘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 기도가 다 하늘에 다 상달되어서 다 응답받고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코로나 모든 근원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백신이 세계적으로 다 개발되어서 모두 다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